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지네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시편 74편에 보니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낮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멋지게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실족하였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의구심을 바로 잡아주시고 제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갈대같이 나약하다거나 좋은 옷을 입고 왕궁이나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했던 광야의 선지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도 기다리고 준비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나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인가? 바로 이 마음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사람들 역시 의아했겠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가라는 의문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란 세상적인 호사를 누리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는 극찬을 하십니다. 요한을 높이시는 주님을 봅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자인지 막 앞에서 말씀하시더니 근데 뒤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들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천국에 있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는 귀한 분들도 있지만 정말 형편없이 살다가 겨우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평생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한평생 죄만 주구장창 짓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은혜로 구원받은 예를 들어 십자가상의 강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확히 구약과 신약이라는 틀 안에서 풀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나 인격 같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라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시면서 구약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크기나 사역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구약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땠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바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신약 백성인 우리보다는 예수님과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것보다 더 가깝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 딱 붙어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에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거리에서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좋은 스펙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로 만들어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물맷돌이 크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잘것 없었던 한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도 5,000명을 먹이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큰 자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가 큰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만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들이 크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